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빛보다 빠르고 한순간의 원한이 몇 대를 이어갈 만큼 깊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가장 큰 용서와 사랑도 실천할 수 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닫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바로 세우는 수행의 길은 고귀한 여의주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 안에 숨겨진 힘을 믿고 그 위대함을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앉아 있거나 걸을 때, 움직이거나 멈출 때 모든 순간이 참선의 기회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수행은 산속에 머물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화두를 놓지 않는 것, 그리고 행이역선, 좌이역선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그 자체로 참선의 연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늘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참된 수행이란 일거수일투족,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들어야 한다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 화두를 놓지 말고 삶을 수행의 장으로 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부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 생각의 원한이 몇십 년, 몇백 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마음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온 제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생각의 원한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몇 해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한 생각의 원한은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을 이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이기에 그 원한을 몇 초 만에 용서로 바꿀 수도 있지 않겠느냐?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숲으로 갔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를 내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을 다해 자란 덕에 오늘날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다. 마음이란 이 나무와 같다. 그 깊이를 바로 세우면 그늘이 되고 잘못 놓으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것이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깊고 올곧게 다스려야 한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참선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늘 앉아 참선에 몰두하다가도 일어서면 번뇌가 끊이지 않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어느 날 노승이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는가?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하지만 일어나면 새 속의 번뇌가 끊이지 않아 고통스럽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주자와가 모두 참선이다. 앉아 있는 것이 선이라면 걷는 것도 선이고 일어나는 것도 선이니라. 수행은 산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니 일상에서 번뇌를 관찰하며 그 속에서도 고요를 찾도록 하여라. 그 후 수행자는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참선이구나. 한 노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이 열반에 들며 어떤 유언을 남길지 궁금해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화두를 던졌습니다. 화두를 붙잡고 있느냐? 제자 중 한 명이 답했습니다. 스님, 화두는 참선할 때 붙잡고 일상에서는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화두는 일상에서도 놓지 않는 것이다.
걷고 말하고 먹고 자는 모든 순간이 화두 속에 있다. 수행자는 화두와 함께 살아야 하며 그것이 곧 마음 공부의 길이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열반에 들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크나큰 원한을 품고 사는 두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아들이 다툼 중에 상대 가족의 딸에게 해를 입혔고 이 사건은 세대를 이어갈 만큼 깊은 원한을 남겼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갈등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부처님이 두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부처님은 묵묵히 손에 물 한 그릇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한 사람의 마음이다. 한 방울의 검은 잉크를 떨어뜨리면 물은 금세 혼탁해지지만 이 물을 흐르는 강물에 섞으면 깨끗해진다. 너희의 원한도 이와 같다. 좁은 마음 안에 가두면 독이 되고 넓은 마음에 녹이면 용서가 된다. 그러고는 두 가족을 바라보며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물어보겠다. 만약 너희가 한 생각에 용서를 품는다면 이 원한은 몇 대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두 가족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더는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원한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용서도 마음에서 시작된다. 한 생각이 몇십 년의 원한을 품게도 하지만 한순간의 자비로 끝낼 수도 있다. 이후 부처님은 여의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의주를 품고 태어난다. 여의주는 무엇이든 이루는 신비한 구슬이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 너희의 마음이 바로 여의주이며 그것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마음가짐을 잘 다스리면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심지어 가장 큰 원한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두 가족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기로 약속하고 오래된 원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은 평화롭게 지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음은 한 생각으로 원한을 품고도 한순간의 자비로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원한은 좁은 마음에서 자라지만 용서는 넓은 마음에서 꽃핀다. 한 생각이 세대를 이을 원한이 되기도 하고 순간의 용서가 영원한 화합이 되기도 한다. 내 마음속 여의주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힘이다. 단,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은 빛보다 빠르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세상을 밝히거나 어둡게 할 수 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원한은 칼날과 같아 손에 쥔 자를 다친다. 용서는 그 칼을 놓는 지혜이다. 마음의 크기는 네가 품는 사랑의 크기로 드러난다. 여의주 같은 마음은 세상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다. 한 방울의 독이 물을 혼탁하게 하듯 한 생각의 번뇌가 마음을 흐리게 한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세상은 이미 너의 것이다. 원한은 고통의 씨앗을 뿌리고 용서는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행동이 선하고 말이 선하며 마음이 선할 때 참된 수행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이다. 옛날 한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을 하고 좌선에만 몰두하며 자신의 수행이 깊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로 내려올 일이 생기자 그는 일상 속에서 자신이 배운 참선을 잊고 조급하고 불안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행자는 부처님께 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좌선 중에는 평화롭고 고요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번뇌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수행자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이란 단지 앉아있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이 참선이다. 행할 때 선, 앉을 때 선이니라. 부처님은 수행자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길을 걷던 중 부처님은 한 노파가 물을 깃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노파를 보아라. 물을 깃는 순간에도 그녀는 주의 깊고 평온하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걸어가는 것은 오랜 수행의 결과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참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어 수행자에게 화두를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속 화두는 참선 중에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도 그 화두를 놓지 말아야 한다. 걷는 순간, 서 있는 순간, 밥을 먹는 순간, 심지어 말을 하는 순간에도 그 화두를 지켜라. 그것이 바로 참된 수행이니라. 그 후 부처님은 어묵동정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말하고 침묵하며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다. 참선이란 특정한 경계 안에 갇히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러니 일상에서 마음을 살펴라. 그것이 참된 수행자의 태도이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일상 속에서 화두를 잃지 않고 걷고, 서고,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을 참선의 연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속에서 평온함과 자비로움을 나누며 진정한 수행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참선은 단지 앉아있는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일상 속 모든 행동과 태도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주어진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며 화두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남종선의 핵심은 일상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수행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삶 전체가 수행의 장이 됩니다. 참선은 앉아있는 동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걷고 서며 말하고 침묵하는 모든 순간에 이루어진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모든 순간이 곧 수행의 길이다. 마음은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빛난다. 걷는 걸음마다 참선을 새겨라. 수행자는 고요 속에 머물지 않고 혼돈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는다. 화두는 잠시의 앉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있어야 한다. 참된 수행은 일상을 벗어난 곳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복판에서 시작된다. 말하고 침묵하며 움직이고 고요할 때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다. 앉아있을 때 선하고 행할 때도 선하니 일상이 곧 수행의 장이다. 걷는 걸음마다 말 한마디마다 화두를 놓지 않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수행자의 태도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깨어있음에서 결정된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선의 본질이다.
참선은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이다. 움직임 속에서도 고요함을, 고요함 속에서도 깨어남을 유지하라. 화두를 삶의 중심에 둘 때 모든 행위가 수행으로 변한다. 수행은 별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전부이다. 옛날 한 마을에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내면에는 깊은 번민과 갈등을 품고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스님이 방문했습니다. 농부는 스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미소를 짓고는 물 한 잔을 농부에게 건넸습니다. 이 물잔을 들어보시오. 지금 물은 잔잔합니까? 농부는 물잔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요합니다. 스님은 잔을 살짝 흔들어 물을 출렁이게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은 다시 잔잔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소. 일상의 풍파가 마음을 흔들 수 있지만 고요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면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물잔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님은 농부의 손에 물잔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물잔을 하루 종일 들고 다녀보시오. 일을 하며 물잔 속 물을 쏟지 않도록 신경 쓰는 연습을 하시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부터 농부는 밭일을 하며 물잔을 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자주 쏟고 손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잔을 안정적으로 들고 다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물잔에 집중하는 동안 자신의 화와 번민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농부는 다시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물잔에 집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 삶의 참선이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들고 다녔던 물잔은 수행에서의 화두와 같소. 화두는 삶의 중심에 두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그것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오. 마음 공부는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깨어 있으려는 연습이요. 농부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다시 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밭일, 식사, 대화 등 모든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이어갔고 점차 그의 삶은 평온과 조화로 채워졌습니다. 마음 공부의 본질은 고요함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화두는 단순히 참선의 도구가 아니라 삶과 수행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마음의 깨어남을 유지할 때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되고 참된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흔들릴 수 있지만 고요함을 되찾는 힘을 가졌다. 화두는 삶의 중심이다. 놓치지 않을 때 삶이 곧 수행이 된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깨어있음을 실천하라.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마음을 살피면 삶이 참선이 된다. 고요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깨어있을 때 그곳이 평화다. 화두를 삶에 두어라.
모든 순간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 순간이 도량이다. 마음 공부는 지금, 여기서 시작된다. 그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물잔을 안정되게 들듯 마음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라. 삶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을 놓지 않으면 고요함은 늘 그대 곁에 있다. 삶은 수행의 장이다. 농사 짓는 손길에도 깨달음이 깃든다. 화두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매 순간 들고 내려놓지 말라. 마음의 고요함은 밖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란다. 참된 수행자는 일상에서 빛난다. 걸음마다 말마다 깨달음을 새겨라. 깨어있는 마음은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불과 같다. 옛날 한 마을에 참선과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 암자에서 매일 참선을 하고 화두를 붙들며 수행에 전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요즘 수행이 어떠하냐? 수행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산속에서 참선할 때는 마음이 고요하지만 마을에 내려가면 잡다한 일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화두를 놓치곤 합니다. 제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마을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했지만 한 과일 장수는 조용히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장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분주한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과일 장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과일을 파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좋은 과일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 질문에 집중하면 마음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일상이 수행이 되는 것이죠. 스승은 수행자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장수가 품고 있는 질문이 그대의 화두와 같소. 화두는 산속에서만 붙드는 것이 아니요. 삶의 모든 순간에 품고 있어야 진정한 수행이요. 행주자와와 어묵동정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으면 그대의 일상이 곧 깨달음으로 채워질 것이요.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산속에서뿐 아니라 시장에서, 길 위에서, 밭일을 하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두를 품고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수행자는 더 이상 산속의 고요함과 마을의 번잡함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의 연장이 되었고 그는 마침내 진정한 고요와 평온을 얻었습니다. 마음 공부는 특정한 장소나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산속의 암자에서뿐 아니라 일상 속 분주함 속에서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행주자와와 어묵동정의 모든 순간이 참선의 연장이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늘 깨어 있어야 하며 그 깨어 있음이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입니다. 마음의 속도, 그 미묘한 흐름, 빛보다 빠르게 세상 끝을 돌고 원한과 용서, 한 생각이 이어가듯 마음이 뿜어내는 파동이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불씨처럼 타오르리라. 세상 속에서도 참선이 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깨어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놓지 않으며 작은 손짓 속에도 화두를 품고 삶을 속삭이는 그 길, 매 순간이 수행의 자리라.
산속에만 참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을 한복판, 길을 걷는 순간에도 이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다가와 나를 깨우고 나는 다시 한번 고요한 그 자리에 돌아간다. 화두를 잊지 않으리. 바람 속에도 말 속에도 고요한 물결처럼 흐르리니 마음의 여의주를 품고 세상에 던져놓고 다시 나를 돌아본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세상 속에서 자비가 흐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순간마다 깨달음은 더 깊어지고 일거수일투족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리라.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의 참선, 하나의 깨달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이끌고 부처님과 하나 되어 마음의 평화를 안고 진리를 실천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